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각종 질서와 제도가 합법화되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시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성막에서 봉사할 대제사장 직분자로 아론의 가문이 선택된 것과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를 침례했지만, 이제는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시하심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사를 침례하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가문은 일반인들과 복장부터가 구별되었는데, 아론과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쥐어 입혔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은 자가 화려하고 값진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쥐어 입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옷을 입고 반드시 해야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 때 누가 제사를 드려야 하냐? 아론과 그 아들들이지요. 제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옷을 제작한 사람들의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아무나 나서서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지, 절대 순종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제사도, 그 삶도, 제물도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값지고 화려하게 지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서로가 도와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능력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부족하지만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침례하는데, 침례할 때 입은 옷을 보면 거룩한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침례하게 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침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옷만 입고 제사를 침례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옷을 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옷을 입게 된다면 죄악 중에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론이라도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침례한다면 그 죄악 중에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것만 명령이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만이 구약 시대에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내가 아론과 같은 옷은 없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 즉 예배드림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싼 옷을 사 입고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잘 세탁을 해놓고 그리고 잘 해서 준비해 놓은 옷, 관리해 온 옷, 그것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성한 예배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론의 큰아들 누가 그랬습니까?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제사하지 않고 둘이만 뭐가 짝짝꿍이 맞았는지 안 좋은 일에는 마음을 합치면 안 됩니다. 짝짝꿍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한 불로 제사하지 않고 자신들 생각대로 제사하다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고의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게 예배드릴 때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이러한 사람이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오늘 신약시대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다른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제사장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착용할 옷은 그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로서 거룩하여 구별되게 살아서 그런 다음에 제사를 침례하여야 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침례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받으시고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제사를 침례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사도 받아주시고 제물까지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입는 옷들과 제사장이 입는 옷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옷을 통하여서도 입는 옷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과는 달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만약 목사가 착용해야 되는 옷을 입고 어디에 나간다면
거기에서도 나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고 행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이 나를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때가 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과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밖으로 나갈 때 입는 옷이 똑같지를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성전과 성전 밖,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가는 것조차도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는 너희가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고 나갈 때는 그건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바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 역시도 거룩하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옷을 화려하고 값지고 구별되고 아름답게 지어 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제사장은 복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디에 갈 때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출장을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사장답게 살 때 그의 옷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신령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구나 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검소하게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화려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집은 들어갈 때에 세숫대야에다가 발을 씻고 손을 씻으라고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값이 싼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은 성경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어느 때인데 돈이 없는 시대인데 굶어 죽는 시대인데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더라면은 그걸 가지고 곡식을 사서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을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이냐 하고 가룟유다가 제일 먼저 난리를 쳤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룟유다는 도둑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면 지가 훔쳐가려고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기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에게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꼭 필요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소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화려하게 할 것이 있는, 또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소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아끼지 말고 화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활의 발에 보이지 않는 끌리는 옷을 입고 각 교회마다 7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천국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 이거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구입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번엔 네가 이것 좀 하면 좋겠다. 우리 대왕교회 조만에 총님과 목사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일본어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각자가 내가 먼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각자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거룩한 말이 나오고 행실은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행실이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제사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뜻을 그 옷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은 달라요. 영을 육체처럼 잘못되게 착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육체를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도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진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지 마음대로만 드리기 때문에 주들 생각대로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예배가 교회 안에서 계속 뛰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만드는 사람도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사람도, 제사하는 백성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떠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타락한 생각만 하고 못된 짓만 계획해서 악한 일만 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도 제사장도 백성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다 거절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은 있어서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사람의 능력대로 일을 해버린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신령한 일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네들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아론의 아들이라고 자부해서 그런지 두 사람만 의논해서 그런지 두 사람이 똑같이 인간이 생각한 잘못된 불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이 뒤로 아론이 한참 동안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생때 같은 자기 두 아들을 제사 지내는데 자기 불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태워 주겠는데 자기네들은 뭐 온전한 것입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집례를 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아론아, 네가 대제사장인데 형인데도 그렇게 그럽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일이 아니고 불순종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불을 준비해서 제사드리다가 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성전 안에서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또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쳐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걱정은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감당해야 할 것을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합니다.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죄는 지옥에 가게 만들어 놓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야 합니다. 이거 한 가지 행하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이는 저렇게 드리는데 자기는 이렇게 드려봐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도 거부하고
그가 바친 제물도 거부하고 예배도 거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절해버리고만 이렇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입니다. 쳐 죽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야 용서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 하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 짓고 뿔은 지가 냅니다. 왕국 깨고 지가 승리해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유리하고 당황했다고 유리했다는 말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도망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죽일 사람 없다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끝까지 도망다니시죠. 우리가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이 다른 데 넘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아버지의 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두렵기는 하지만 그냥 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제사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해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드리고 죄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는 사단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성령이 아닌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절을 보니까 그들의 지을 옷은이라 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흉패란 얘보다 가슴에 달린 주머니로 가로 세로가 한 뼘 정도 됩니다. 한 20cm가 조금 넘고 30cm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그 안에는 참 우림과 tum밈을 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때 우림과 tum밈으로 점을 치는 것처럼 무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잡아야지 저것을 잡아야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잡게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결정을 했습니다. 에봇이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일종의 앞치마입니다. 겉옷은 에봇 밑에 받쳐 있는 옷인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31절에서 말합니다. 반포 속옷이란 반 물빛의 실과 흰실을 섞어 짠 무명 속옷을 말합니다. 복잡합니다. 관이란 대제사장이 쓰던 일종의 사모, 관을 말합니다. 띠란 에봇 위에 매는 것과 반포 속옷 위에 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입는 이 거룩한 옷을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이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더러움을 덮어 거룩하게 해주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죄가 있다. 아론도 죄가 있다.
근데 죄가 있는 채로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고 성소에 올라가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어 놓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살을 그의 몸을 다 가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라고 하신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 이 제사장이 입을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때에 이들에게 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이 더러운 것을 이 옷이 다 덮어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네 옷이 너를 다 덮어주는 것처럼 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덮어주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금실은 영광과 존귀를 말하고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말하고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홍색은 속죄 희생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생활도 직무도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해야 해요. 같은 장소에 살아 생각부터가 달린 거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반드시 벌어야 되는데 못 벌을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못 버는 것만도 아니고 200만 원 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내가 세상에서 큰 소리치기 위해서 돈 100만 원을 오늘 하루에 벌어야 되겠다. 생각이 거룩한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나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해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그 옷을 입고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안 하면 죄를 짊어진 채 죽어요.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43절인가요? 써놓고도 저는 엉뚱하게 써놨더라고요. 읽어보고. 28장 43절 읽어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짜게 만드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반드시 입고 제사를 집례해야만이 괜찮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짊어진 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입는